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인간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그렇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하죠. 그런데 그 돈도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저주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게 뭐냐?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흔히 말들을 하기를 뭐니 해도 건강의 축복이 축복의 으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건강이라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죄 짓지 않고 망하지 않았을 텐데 축복으로 주어진 그 건강한 육체 때문에 죄 짓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라는 이것보다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누리며 사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부부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의 배필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뒤따라오죠. 그런데 그 세대마다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전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지만 그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부부가 일평생을 살면서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들이 인생을 너무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낭비하는 시간들이 되고 아깝게 버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의 그 시간들인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분복은 파묻어 놓고 무슨 복복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만 자꾸 구하며 찾는 삶을 산다면 주어진 것은 버리고 살면서 말이에요. 파묻어 놓고 살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뭐 어떤 부부는요 온통 생각이
돈 버는 데만 가 있습니다. 남편도 돈, 아내도 돈, 이 돈 버는 것이 그들의 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부에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부는요, 수많은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축복들은 송두리째 놓치고 사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도구일 뿐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데 소용되는 여러 도구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것으로 누릴 줄을 모르고 누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이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가진 것도 누릴 줄 모르는데 돈이라고 누릴 줄 아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누리며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부부 되신 성도 여러분, 그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요 또 함께 즐겁게 누리며 살도록 짝지어 주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에? 그저 서로가 분에 넘치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 다음 누림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살짝 물었답니다. 하나님, 하와가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하와가 예뻐야 네가 그를 사랑할 거 아니냐. 다 널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아담이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와가 좀 멍청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그래야 하와가 너하고 살 거 아니냐. 어? 다 너를 위해서니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그저 아내에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하와가 들에서 놀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담이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 갈비뼈를 세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른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 하나 더 만들었다가 더 만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아내 된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며 살면 안 돼요. 항상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다 이러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어디 가서 뭘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지 다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점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데 뭘 더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재미로 더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함께 사는 축복입니다. 함께 사는 축복.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짝을 이루어 살게 해주셨고요, 또 가정을 이루어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셨고요, 또 이웃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가를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기 때문에. 좋은 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이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고를 해도 상을 얻으려면, 성공하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생깁니다. 그저 한평생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럴 때에, 넘어졌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 붙잡아 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살도록 하신 이 은혜와 축복,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도록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치 돈을 해가 되도록 지킨다거나 돈 때문에 망할 길로 가는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래요.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살면서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저주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연합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옛 소련을 가리켜서 USSR이라고 했습니다. 이 USSR이란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라고 하는 이 약자지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룬 연합국가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연합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USA라고 불리는 미국입니다. 이 국가도 연합국가입니다. 다민족,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룬 국가라고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련의 유니언이나 미국의 유나이트나 똑같은 연합이란 말이요.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연합체 소련은 망했습니다.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연합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체가 있는데 어떤 연합체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교회 연합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연합체입니다. 인종과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된 연합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 하면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삶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치료해주고 또 서로 치료를 받는 연합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 제일 잘못하는 방법은 교회에까지 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까지 와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남모르는 아픔과 좌절감으로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함께 서로가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고 또 나도 손을 내밀어서 붙잡힘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두가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로 부르신 원리가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 비록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험에 들기 쉽고 죄의 길을 가기가 쉽고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먹이를 찾아 두루다닌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먹잇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힘없는 얼룩말이나 또 미어캣 알죠? 미어캣. 여러분, 미어캣. 이렇게. 조그마한 동물인데. 그런데 이런 약한 동물들도 무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서로 이렇게 망 봐주고 사나운 짐승도 무리를 공격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꼭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는 놈을 노립니다. 그건 거의 100% 먹잇감이 되고 마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과의 전쟁, 그 마귀 사탄의 공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이고 그 골치 아픈 내 교회는 안 다니고 나만 믿음 가지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판판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부르시나? 교회로 부르신 교회로.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해도 축복의 해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혼자 어슬렁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여 있는 곳으로서 다 되는 것인가? 사자나 호랑이가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동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리를 흩어서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오늘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경계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상처 입어서 그 교회 공동체로서 떨어져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흩어지지 않고 서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흩어지지 않고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붙게 되고 더 안아주게 되고 더 가까이 조여서 틈을 벌리려고 왔던 마귀가 오히려 질식사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넘어진 자가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좀 펴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 작은 손이지만 내 손을 뻗어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 누군가를 잡아주시면요, 내 손은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60년대 초 히피 운동이 미국의 대륙을 휩쓸고 있을 때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머리 깎고 와라, 옷 갈아입고 오라, 회개하고 오라 이러면서 그들을 품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개척한 한 교회가 상처받은 이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머리 안 깎고 와도 괜찮습니다. 옷 그대로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냄새나는 그대로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영접하고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 문을 열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그 유명한 갈보리 채플 교회이고 그 운동을 전개하신 목사님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로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해서 넘어진 영혼들을 세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바르게 연합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서로 격려하고 또 내가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인심이 냉정합니다.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따뜻한 것 같지만 정말 싸늘하고 차가운 것이 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자가 없도록 그분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냉랭한 가슴에 따뜻하게 열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미소로 반겨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부지 중에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이 일에 연합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탐을 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합의 축복은 승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겹줄, 삼겹줄의 의미를 아십니까? 삼겹줄이라는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여기도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 겹줄, 이 삼겹줄의 힘이란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꼭 같은 굵기라도 여러 가닥이 합친 줄은요, 강합니다. 유연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줄, 도래를 통해 돌아가는 이 쇠줄이 어떤 줄입니까? 가는 철사 수만 개를 꼬아서 만든 줄입니다. 여러분, 현수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에 광안대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거리가 500m입니다. 광안대교 500m. 그런데 그 500m의 엄청난 무게의 다리를 이 세 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일본의 아카시 대교는요, 주탑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1991m입니다. 2km입니다. 2km. 이 엄청난 무게의 다리를 이 줄들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줄이. 그런데 이 쇠줄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쇠덩어리 줄이 아닙니다. 가는 철사줄을 합쳐서 꼬아놓은 것입니다. 아카시 대교의 경우는 늘어진 그 줄 하나에 아주 가는 강철 철사줄이 7만 개의 철사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감아 놓은 것이랍니다. 아무리 굵은 쇠줄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닥이면 바람만 불어도 부러져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줄들이지만
합해 놓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10마력짜리 엔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엔진 8개를 하나의 축에 연결시키면 계산상으로는 10 곱하기 8, 그래서 당연히 80마력의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마력짜리 엔진 8개를 함께 연결시켜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80마력이 아니라 285마력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로 연합된 부부, 하나로 연합된 가정, 하나로 연합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부부, 가정,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으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축복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합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삼겹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합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단 두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그 줄이 끊어지겠느냐? 그 줄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살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는요, 아직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주고 낙심될 때 서로를 격려해 줄 때 주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서로가 섬겨서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영적 정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바로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약속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